전통적으로 미국의 영화 산업에서는 신앙을 바탕으로 하는 영화, 그러니까 faith-based movie라고 하는 신앙을 바탕으로 하는 영화를 피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래서 신앙에 관한 영화들이 만들어지면 대개 이 메이저 영화사에서 별로 투자를 하지 않아서 이 low budget 필름, 저예산 영화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배우들의 연기도 그저 그렇고 스토리의 전개나 작품성도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또 사람들이 잘 보지 않게 되죠. 그런데 이런 경향을 확 바꿔놓았던 것이 12년 전에 나왔던 멜 깁슨이 만든 Passion of Christ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하는 영화죠. 예수님께서 올리브 동산에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으로 시작하는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잡혀가셔서 고난의 길을 가시고 그 로마 군병들에게 정말 잔인한 채찍을 맞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데까지만 그 영화를 그렸습니다. 근데 2달 전에 Risen, 부활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은 영화가 나왔습니다. 저도 잘 나온지 몰라가지고요. 아직 볼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어느 기사를 보니까 어떤 영화사가 이 영화의 판권을 사가지고 아예 극장에서 개봉되지 못하게 하려고 노력했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시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부활이라고 하는 영화는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로마 군단의 트리뷴, 호민관이라고 하는 클라비우스의 눈을 통해서 예수님의 resurrection, 부활의 이야기를 전개해 나갑니다. 이 클라비우스에게 임무가 주어졌어요. 십자가 처형이 있은 다음에 예수께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신비로움을 조사하라는 겁니다. 유대에 퍼져 있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루머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니면서 경험한 것을 그 영화는 추적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2000년 전에 달리신 이후에 지금까지 수많은 디베이트와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비난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 사실이 아닌데 사람들이 잘못 본 것인데 그걸 가지고 부활했다고 얘기를 하는가?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잠깐 기절하셨다가 다시 깨어나는 것을 어떻게 부활이라고 이야기하는가? 교회를 향해서 질타합니다. 예수님의 믿음이 빈 것은 부활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훔쳐왔을 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는 이렇게 수많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요, 기독교 학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내용하고 무신론자들, 에이티스트들이 예수님 부활하는 것은 말짱 거짓말이다. 그런 얘기는 있을 수 없다는 것과 수많은 디베이트를 해왔습니다. 그럼 우리 신앙인들이 생각할 때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신앙 있는 학자들이 예수님은 부활했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디베이트를 하면 우리 예수 믿는 학자들이, 스칼라들이 불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과는요, 완전히 반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로지컬리,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학자들이 토론해서 거의 대부분 이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말빨이 세서요? 그리스도인들은 입이 세니까? 말을 잘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훨씬 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생명의 증거가 역사적으로 훨씬 더 많습니다. 예수님 부활한 게 거짓말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증명하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읽은 성경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 지금 그리스의 아테네 바로 옆에, 지금은 그 고린도라는 도시가 없어졌습니다만 그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 교회, 그 안에 세워진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사도 바울의 귀에 들려졌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그렇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전파하는데 어찌해서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 가운데는 죽은 사람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부활에 관한 내용을
고린도전서 15장에 아주 장황하게 길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고린도 지역에 일어났던 특별한 일을 소개하고 있어요. 29절에 보면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세례받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려고 그런 일을 합니까? 죽은 사람이 정말로 살아나지 않는다고 하면 무엇 때문에 그들은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죽은 사람을 위해서 세례받는 습관이 그 동네에 많이는 아니지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질문한 겁니다. 그렇게 죽은 사람들에게 세례까지 준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뭐를 생각하냐면 예수 믿지 않고 죽었다가 세례받으면 그 사람들이 영원히 살 것을 적어도 믿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성경 본문에서 그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의 습관이 맞다 틀리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의 가르침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이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께서 하는 이야기의 핵심, 포컬 포인트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부활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에게까지 세례를 주는 거라는 행동을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부활이 확실히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알지만 성경 어디를 펴봐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는데 세례 받으면 그냥 부활한다고 가르치는 곳이 없습니다. 난 믿지 않지만 나 세례 받으면 부활한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도 성인들 세례 공부를 했습니다만 세례 받는 분은 사전에 세례가 무엇인지 예수 믿는 게 무엇인지 같이 공부를 합니다. 또 마지막에 정말 예수 믿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내가 사망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걸 믿습니까? 확인합니다. 그리고 세례 당일날 또 질문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세례만 받았다고 전혀 믿지 않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세례만 받았다고 영원히 산다고 하는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세례가 도대체 뭐냐, 베프티즘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성경 곳곳에서 가르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All of you who were baptized into Christ. 세례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직역하면 into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 Union with Christ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다, Lord 되시는 것을 고백하는 일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신 Savior, 구세주이신 것을 고백하며 받는 공적인 예식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로 뿌림을 받아서 우리의 죄가 씻겨지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인증하는 것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면 로마서 6장 3절 이하에 세례를 받으면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된다고 그랬어요. 세례를 받으면 우리는 과거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아무런 일을 한 것 없지만 영적으로 십자가에 달린 사람과 달리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례 받으면 십자가에 달리셨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과 연합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된다 말씀했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부활을 믿지 않는데 죽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사람은 적어도 부활이 있다고 하니까 믿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활이 확실히 있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부활이 너무나 확실하다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절에 보시면 또 우리는 무엇 때문에 시시각각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 여러분 그 성경 읽으시면 사도 바울이 그 옛날에 복음을 전하면서 이스라엘 지역서부터 터키 지방, 아시아라고 불렀던 당시에 터키 지방, 그 다음에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니아 지방, 그리고
그 밑에 지금의 그리스 지방으로 내려서 복음을 전하고 왔다 갔다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다니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이런 사역을 계속하는 이유를 여러분 알겠습니까? 시시각각 무슨 위험을 무릅썼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정신 나간 사람같이 말씀합니다만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40에서 하나 뺀 39대의 매를 맞은 것이 자그마치 5번이고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고 돌로 맞은 것이 1번이고 파손을 당하는 것이 3번입니다.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대해서 떠다니면서 표류하면서 죽을 뻔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여행하는 동안에 홍수가 나서 떠내려가서 죽을 뻔하고 강도를 만나서 죽을 뻔하고 또 같은 유대인이란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죽이려고 하고 이방 사람들이 잘 모르는 도를 전한다고 위협하고 도시에 다니면서 위험을 겪고 그 데설트에 다니면서 어려움을 겪고 여러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이런 위협을 무릅쓰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런 고통을 고난을 통과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31절에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이하에 보면요. 우리가 아시아 터키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고통을 통해서 살 희망조차 잃을 정도로 그런 심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우리 몸이 마치 나는 이제 죽음 선고 우리가 마지막에 이제 몇 개월이면 이 세상을 끝냅니다 하는 마치 죽음 선고를 받은 것 같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부활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고 그런 경험을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또 다른 경험을 이야기하는데요. 자기가 에베소에 있을 때 내가 맹수와 싸웠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행전 19장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께 3년 동안 에베소 지역,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예요. 바닷가에, 그러니까 서쪽으로 바닷가에 있는 가까이 있는 지역입니다. 도시인데요. 에베소에서 머물렀는데 아마 여러 가지 일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영화에 보면 콜로세움 같은 데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 거기다 풀어놓고 이 악한 사람들이 사자 같은 거 풀어놓잖아요. 그래서 그 물어 죽이게 하고 맹수와 싸웠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요, 사도 바울이 다른 얘기는 다 하는데 맹수와 싸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형벌을 로마 시민에겐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다는 게 뭐냐? 맹수와 싸웠다는 것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았을 때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박해하는 사람들, 아주 박해를 너무 심하게 했기 때문에 맹수가 물어뜯으라고 달려드는 것 같이 그렇게 심하게 박해했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반대자를 상징적으로 맹수라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에게 심한 핍박과 고난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건요, 이런 엄청난 고난을 받고 이런 심한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왜 전하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면 관두면 되잖아요.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 길을 계속 하느냐는 거예요. 확실히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자신이 이렇게 수고한 것들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런데 유익한 이유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정말 유익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저도요, 여러분에게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그런 얘기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은 보문을 쌓으십시오.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모입시다. 봉사하는 자리에 열심으로 참여합시다. 저도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도 수고하고 참고 하는 일을 애써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우리도 그 부활에 동참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만일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못하면, 부활이 없다면 내일이면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에서 맨날 들었던 가락이 있습니다. 노세 노세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 못 노나니. 여러분, 죽은 사람들이 만약에 살아나지 못한다면 이렇게 노래해야 돼요. 우리들은요. 노세 노세 살아서 놀아 죽고 나면 못 노나니.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지화자 좋구나 차차차 이거 해야 돼요. 왜요? 이 땅에 살고 끝인데 뭐하러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뭐하러 봉사하고 뭐하러 여러분 쓰기도 바쁜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합니까? 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역설적으로 반대로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resurrection, 부활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의 것을 참고 수고하고 고생하고 어려운 일을 해도 그 길을 계속해서 가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부활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 전서 15장을 통해서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나쁜 동무가 좋은 습성을 다 망칩니다. 그 당시에요, 고린도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 말도 안 된다, 그런 게 어디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신실하게 부활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오염시켜서 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바로 정신을 차리십시오. 죄를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내가 이 일을 합니다만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요, 그걸 없으면 악한 자에게 오염을 당해서 여러분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억울하지 않아요. 손해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핵심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절대 사소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하나님 말씀의 중요한 것들을 부정하고 그런 것들을 잘못 가리키는 것은 절대 사소한 게 아니에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께서 그들과의 교류를 계속하면 좋은 신앙의 습관을 다 망가뜨린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내가 오염되지 않겠는가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 불가에 가면 그 불이 나를 태우지 않겠는가 주의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신앙도 내가 오염되기 쉬운 사람들은 좀 멀리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헌신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절제하는 겁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이 점점점 나이가 들어서 약해지고 점점 청력도 떨어지고 시력도 떨어지고 관절도 약해지고 몸도 약해지면 우리 삶에서 체험하지 못했던 영화로운 몸으로 glorified body로 우리 몸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사람이 다시 사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며 사는 삶이 마치 맹수와 같이 우리를 물어뜯으려고 하고 비판하고 어렵게 만들고 힘들어도 꿋꿋이 인내하며 가는 것은 우리가 부활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부활이 너무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15장의 긴 말씀을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15장 58절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Therefore, my dear brothers, stand firm. 굳건히 서서 let nothing move you. 어떤 것도 당신을 흔들겨 제끼게 하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주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Always give yourselves fully to the work of the Lord because you know that your labor in the Lord is not in vain. 헛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린 정성과 사랑이 헛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주의를 더욱 많이 하라는 겁니다. 왜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왜요? 부활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것을 확실히 다시 고백하고 확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